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시간 FNL 미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이영훈 목사는 종교 탄압에 대해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영훈 목사가 방역 독재에 무릎 꿇지 말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안정권 씨는 한 2달 정도 기간이면 몰라도 교회 폐쇄를 2년 동안 지속되는데도 대형 교회가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회 폐쇄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했는데요. 한교연 같은 연합단체도 순교 정신을 갖고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정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고 교회의 예배권을 사수하라고 하기 위해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강성 목사에게도 인연이 되어가는데 예배권을 왜 사수하지 않느냐고도 했는데요. 안 씨는 미국의 교회는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정이 나왔다며 예배권은 정부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저항권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한국교회는 전 목사를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예수님의 교권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아스팔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일보가 안정권 씨의 1인 시위 현장으로 취재를 나가보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지켜내지 못하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자격 없다. 자, 질문 주시는 거에 추가로 사랑제일교회가 행정명령을 전례 없이 종교 건물로 처음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사랑제일교회예요. 그러면 말 듣는다고 여기는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성금 많이 낸다고 여기는 봐줄 것 같습니까?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음의 자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일 기준이 된다고 봐요. 즉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시기라는 거죠. 내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는 현장 예배 사수하고 세상의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거기도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이번에 폐쇄 명령한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 믿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정신은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견은 다르더라도 모두 그걸 이루어 놓고 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이게 맞냐 이 말이죠. 그거 99명 동의 사인해 주신 소강성 목사님 2년이 돼가요. 2년 교회 99인이 2년이 돼갑니다. 2달 안에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에게 교회는 더 이상 이 예배권을 포기할 수 없다. 교회 예배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무기한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다음에 문재인 팽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로 2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까? 전혀 명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 해주었고 배려했으니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에서 미국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위헌으로 판결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목회자들 중심과 성도교회들이 적극적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리고 미국 이 교회와 미국의 이 종교인들의 분위기, 하물며 아프리카의 분위기가 어떠냐? 세상에서 똑같이 다 문재인같이 처신을 해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 우리가 병보균자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냐? 교회가 협조할 수 있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예배권을 무작정 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얘들은 그렇게 일을 하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모든 방법과 다 동원해서 안 될 때에도 예배권은 여기에서 100m 거리를 떨어지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방역 조치도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종합운동장을 빌려서라도 교회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충분히 교회가 먼저 모험적으로 했고 이제까지 일어나는 모든 코로나 사태를 보면 교회가 아닌 무슨 개이들 목욕탕에서 일어났고 어디 룸살롱 술 처먹던 데서 일어났는데 이런 새끼들을 통제를 먼저 하지 않고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만약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라면 이런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뭐 성도 30명, 40명 이게 통제가 안 되겠어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에서 유도해서 어떻게든 예배권은 침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걸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극렬히 저항해서 예배권을 사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은요. 위헌 판결까지 받아가면서 아예 한국은 목사들이 그냥 지도자고 명령자들이에요. 설령 미국 같은 곳에서는 목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성도들이 그걸 반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교회의 서열이 존재하고 신도 수가 교회의 서열을 정하고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장 노릇을 해요. 국회의원, 대통령, 부총리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대형교회 목사 한교총의 총회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결정하면 모든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끄는 의결권이나 아니면 합의권이 있는 거지 이 예배권에 대해서 뭔 한교총 회장이 결정권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스팔트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맞습니다. 어쨌든 집회가 허가되기 시작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해서 제가 투쟁의 방식을 올릴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지금 혼자 싸우지만은 나는 이런 것들이 작은 조약돌이 될 거라고 봐요. 결국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겠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 교회와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각자의 십자가에게 묻고 결정을 해서 때가 되면 나오죠. 이런 교회가 성도를 10만을 입고 있어봐야 5,100만 중에 10만일 뿐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안정권 씨의 뜨거운 외침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지금까지 FNL 미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